오늘 예언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눠 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인 예언이 나와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 선포되는 거냐면 믿음으로. 믿음의 분수대로 선포해야 되는 게 예언이고, 믿음의 분수대로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고 언어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예언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예언사에 관한 구절들 몇 개 더 한번 살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멸시해요. 예언을 농담으로 여겨요. 예언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예언하면 무슨 신비주의다라고 그렇게 하고, 무슨 또 하나님과 직통하는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이단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예언을 그런 식으로 멸시하면 안 된다. 우리가 또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냐면 예언으로, 우리가 받은 예언으로 영적 전쟁에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 하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예언으로 지도했다고요. 예언으로. 그럼 지도로 받은 그 예언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면 자,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와요. 그럼 그 믿음을 선포하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세요. 실제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돼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예언을 사역을 못하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못해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예언을 못해요. 근데 예언 사역이 팍팍 나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종원 원사님 안사돈 퇴원하셨나요? 잘 내려가셨죠? 예. 안사돈이 권사님이세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고 그런데 여기저기 아프고 혈압이 너무 올라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여기 오산 한국병원이었나요? 예, 거기에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혈압도 안 떨어지고 상태가 심각하니까 검사도 이제 못 들어가고 그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믿음의 여사도 우리 김종원 권사님께서 전사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기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전사님 지난주에 이번 주 월화수 이제 휴가했는데 제가 광고를 못 해가지고 여비를 못 드린 분은 이번 주에 드리세요. 근데
휴가를 가셨는데 휴가 간 그 전도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상황을 다시 카톡으로 와가지고 전화를 드렸죠. 상황을 보니까 거기 병원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즉시 거기 달려갔어요. 즉시 달려갔어요. 왜냐면 3시면 또 이제 여기 아파트 전도해야 되니까. 즉시 달려갔어요. 달려가자마자 제가 뭐를 한 거냐 하면, 안녕하세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고 채찍이 맞으셨어요?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드시죠? 포도는 예수님의 피의 죄사함이거든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은 것처럼 병도 치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듯이 채찍하신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는 거거든요. 권사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 아파도 되거든요. 이 자유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파도 되거든요. 제가 예언을 한 거야.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가자마자 그 예언이 선포되는 동안 자유로워지는 거야. 눈이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예. 그 제가 무슨 능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아멘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언 사역이에요. 그게.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거를 좀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 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경 해석을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요. 그럼 그 믿음을 그대로 선포하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은 나의 확신,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이제 자매 5셀인가요? 이제 5셀인가 6셀인가 6셀? 5셀. 5셀. 자매 5셀이 오늘 낮에 이제 청소하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저쪽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났는데 제가 그 황희정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뭔 간증을 들었느냐 하면 주일날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현찰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 돈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열심히 받고 또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독. 근데 그 유별난 분 가운데 한 분이 황혜정 권사님이야. 하나님 말씀 굉장히 사모하면서 떨어지기 무섭게 아멘만으로 받는 분이 그분이에요. 앞에서 보면 감동받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막 존중함으로 받거든요. 아멘으로 받아요. 현찰이 들어간다니까 아멘으로 받은 거잖아. 돈이 들어간다니까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이제 새벽에 딱 나왔는데 역시 목사가 안 나왔어. 그리고 황희정 권사님하고 박우경 씨는 둘이 나왔어. 둘이 월요일날 둘이 나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얘기를 한 거야.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파트 분양권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그냥 100%다 분양이 됐고 그런데 그 작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다 됐다니까 황희정 권사님이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지. 그걸 그랬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박우경 집사님은 끝나자마자 일이 있어서 이제 현장으로 갔고 황희정 권사님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전화가 온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이건 뭐지? 이제 그러고 쭉 가는데 전화가 온 거야. 박우경 집사한테 전화가. 이게 지금 분양 물건이 하나 떴는데 이거 권사님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다고 그래. 딱 잡았어. 근데 그게 뭐냐면 없던 물건이 갑자기
풀어진 거야. 그 분양팀에서 없던 물건이 갑자기 풀어진 거야. 다 된 거. 100대 1이야. 100대 1. 근데 그 박우영 집사님이 하나님 저거 나한테 주시라고 기도하고 딱 했더니 박우영 집사님한테 딱 돼가지고 딱 잡는 순간 황혜정 그러는 거야. 글로 전화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 말고 그냥 잡았어. 잡았어. 그리고 800만 원 떨어졌어. 돈이 들어간답니다 할 때, 아이고, 또 목사 오늘 또 돈 얘기한다. 아이고, 이게 아니고, 뭔 또 저런, 이게 아니고, 아멘으로 받는 거야, 아멘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요, 그런 상황들을. 이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목사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 딱 나오면, 목사 욕 직사하게 먹거든요. 자꾸 그런 얘기에 선포하고 그러면 목사가요 좀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목사 취급당하고 샤머니즘 쪽이고 무슨 기복 쪽이고 뭐 그러한 취급을 받거든요. 점잖게 이렇게 그런 말 잘 안 해. 근데 저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딱 읽다가 감동이면 그냥 선포하는 거야. 왜냐 말씀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난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한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보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양식과 물은 돈으로 사는 거잖아. 최종. 이 부분과 함께 그 감동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은 받아요. 근데 보세요. 받으면 주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뭐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섬기세요. 여호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제하십니다. 자녀들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도록 여러분의 날수를 채우십니다. 그냥 그걸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되는 걸 믿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다. 할렐루야. 남들은 안 돼. 나는 된다. 우리는 된다. 할렐루야. 병이 떠나간다. 남들은 병원 가서 막 재산 다 탕진을 갖다 주고도 고생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료돼서 병을 건강하게 살아간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냥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내 덕으로 잘 된다. 이렇게 믿으세요. 나의 날씨를 채운다. 난 일찍 안 죽는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한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기대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잘 된다고. 나는 병이 없다고. 있던 병도 떠나갔다고. 우리 애들 잘 된다고. 나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할 거라고. 나는 그냥 안 될 수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 잘 돼서 그렇다고. 막 누가 보면 야근이 미쳤냐, 이게 나 잡힐냐 이럴 정도로다가 저 허풍이 이렇게 쉬냐 이럴 정도로 그렇게 막 선포하며 다니세요. 그게 예언적인 선포예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신다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냥 이걸 내가 귀가 따그하게 앉도록 맨날 인용을 해서 그냥 같이 나와야 돼. 잠언 22장 4절에 그랬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안건과 생명이다. 뭐가 겸손이에요?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비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게 겸손이라니까요. 야, 내가 너 저기 1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와봐. 그러면 에이, 나 10만 원 필요 없어요. 안 가요. 이건 교만이야. 이거는 교만. 내 10만 원 줄 테니까 와. 그러면 10만 원이 필요 없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가서 아이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예? 제가 그 우리 시골 교회 봉단중앙교회 그 장길수 목사님 목회할 때 그 가면 돈을 주잖아. 매월 10만 원씩 보내주겠다고. 사실 안 보내줘도 되는데 그 제가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귀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토스해잖아요. 흘려보내잖아. 받아가지고 흘려보내잖아. 이게 그게 겸손이지. 주신다는데 싸가지 없게 목사님 나그 없어도 돼요. 우리 없어도 안 돼요. 우리 그 도움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지. 어른이 준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이게 겸손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제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겸손하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니까요.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되는 걸 믿고 선포하세요. 예언하세요. 나한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른다. 예언하세요. 그냥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 잘 된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아멘. 아멘. 제가요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우리 교회는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재정이 풀려요. 엘리사의 기름이 풀려가서 이게 다 치유돼요. 아멘.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확실히 그래. 다른 데는 안 그런다고 안 그랬어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는 확실히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겸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받아요. 때로 현실적으로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하려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어요.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여기 빌립보 성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린 여자아이인데 그 조폭들한테 그냥 이렇게 이용당하는 아이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 치는 거야. 점을 치면 그 조폭들이 와가지고 다 뒤로 좀 빼가. 이용만 당하는 거지 얘는. 그 주인들, 그러니까 조폭들이 얘를 그냥 그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왔잖아요. 귀신이 나오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전보는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화가 난 거야. 이 돈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막 늑실하게 두들겨 패고, 그리고 발에다가 착고를 튼튼히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아파 줄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전대에다가 지금 마치 이렇게 아파 줄 것이요,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시오, 그 깡패 놈들 어떻게 손 좀 봐주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려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더랬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그 잠언 22장 3절,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묶임이 풀립니다. 멍해가 풀어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호와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요청하잖아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부서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막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면요, 착고가 풀어집니다. 어둠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풀어질 때 목의 멍에가 풀어집니다. 어깨의 짐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사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게 강림하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고향 나사렛에 돌아갔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60장을 읽었죠. 읽으면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눌린 것들을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 희년, 채무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그 희년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요 고백하셨다고요.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지금.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그게 이사야서 60장에 기록된 걸로 그냥 끝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게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그게 나에게 실제 임하는 기름 부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위주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우리 혀로, 우리 입으로. 열심히 일해서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2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된 언어, 이 복의 입에 이 권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을 선포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예언을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사실 예언적인 선포예요. 선포. 금요심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뭔 또 설교를 하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됐지. 예언적인 선포가 되고 그걸 딱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자기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 12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삶의 저주가 임하고 삶이 꼬이고 안 되냐? 입 때문에 그렇다. 언어 때문에 그렇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이고, 쉬지 않은 악, 독이 죽이는 독.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혀에서 나온다. 혀. 이 혀라는 말이 영어로 tongue, 이 tongue이라는 말이 language, 언어를 의미해. 실제 자구적으로 혀를 의미하지만 tongue 이거는요 language, 언어를 의미해요. tongue which means language. 혀는 언어를 의미해요. 방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어디서 나오냐면 언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그 계속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독사한테 꽉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독사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를 해. 악독한 말을 쏟아내요. 그러면 독사한테 물린 사람처럼 띵띵 부어. 기분이 꾸리꾸리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그래. 축복을 하면 풀어줘야 돼. 이게 사람들이 왜 이게 삶이 저주스럽냐면 혀 때문에 그렇다. 혀. 언어 때문에 그렇다. 언어 때문에. 야고보 3장 4절 5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불꽃 하나가 쓰레기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질병을 태우는 불을 하실래요? 여러분의 축복을 태우는 불을 하실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질병이 태워져 가지고 깨끗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삶이 홀라당 타버려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져. 이 혀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주스러운 게 혀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게 혀 때문에 그렇다. 혀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좋게 한다.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렸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환상이 확 열렸어요. 영의 환상이 확 영의 세계에 들어갔거든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입에 이 저주스러운 말들이 막 나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고 그 저주의 독소인가를 그게 회개에 그 회개가 확 나간 거예요. 영의 세계에 확 들어가자마자 그 회개가 확 나갔다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에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 그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방언이 터지죠. 방언이 뭐죠? 혀를 길들이는 거. 혀. 빠빠빠 짜짜짜 쭈쭈쭈 랄랄라. 이 혀를 성령께서 틀어버리신다고. 혀를 길들이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회개 기도였다니까. 입술, 부정한 입술. 내가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요. 제가 이제 회개가 막 나오더라고. 우리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 내 기대치가 너무 세가지고 내 기대치 안 맞으니까 막 세게 나가. 아빠의 기대치가 세고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세게 나가 말이. 근데 군대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아니야. 건강하게 산 것만도 대단한 거고 군대에서 퇴짜 맞지 않고 그냥 훈련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거기에 또 행정병까지 해가지고 또 제가 막 자원해야 되고 막 행정까지 소전수범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내가 참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참 이렇게 칭찬과 그런 걸 참 많이 못했는데 참 이제 보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멋진 우리 아들, 멋쟁이 우리 아들 하민이 화이팅 사랑한다.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바뀌었어요.
이 자존감이 팍 올라가면서 그냥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애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어째 목사가 또 그랬다냐, 또 본인들은 안 그런 것처럼. 다 자기 나름대로 기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 안 되면 막 속상하고 언어가 막 세게 나가고 부정한 입술. 그러지 말고 축복하세요. 칭찬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칭찬하세요. 그냥 몸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면 뭐라도 해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공부로 먹고 사는 사람 몇 프로나 되겠어? 아니요. 네? 공 열심히 찬 애나 꼴등 한 애나 2등 한 애나 똑같이 다 잘 살아. 네? 여기다가 성적 붙이고 사는 거 아니요. 네? 가는데 여기 뭐 1등 했다, 뭐 꼴등 했다 안 써 있어. 그냥 변장만 잘하면 이뻐 보이고. 예? 그리고 예의만 탁 잘 차리면 굶어 죽진 않으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어떤 교회 버스에다 그걸 써놓고 다니더라. 내가 아유 교회가 교회 버스에 틀린 말은 아닌데 무슨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 교회.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어느 교회 버스에 붙어있는 표예요. 근데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아요. 이렇게 막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그러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예의 바르게 인사 잘 시키고 건강하게 그러면 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다 잘 돼. 잘 된다니까. 뭐 인류대학 나왔다고 인류 되는 거 아니고 삼류 나왔다고 삼류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 나와서 인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삼류 나와서 인류 되는 사람도 있고 인류 나와서 삼류 되는 사람도 있고 삼류 나와서 삼류 되는 사람도 있고 인류 되는 사람이 있고 막 기왕이면 인류 나오는 게 좋지만은 반드시 그게 삶의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요 축복하면서 합시다. 축복하면서 합시다. 우리 그 막둥이가 우리 하나님의 법의 하진이가 이 셋 가운데 제일 막 의기양양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막내니까 이쁘니까 볼 때마다 Oh dear my daughter, I am proud of you. Oh dear my daughter, I am proud of you. 그랬더니 그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난 네가 자랑스러워. 내가. 그랬더니 얘가 야, 난 우리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어깨가 쭉 펴지고 그냥 완전 로봇 수준인데 춤을 휩쓸어. 뭐 소녀시대 저리 가라. 애들 막 그 댄스 동아리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얘가 지도하면 다 가서 입상을 해버려. 대학에도 댄스 학과를 한다 그러지. 내가 막 그건 안 된다 그랬었는데.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얘를 축복하는 게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어깨가 펴지고 우리가 이게 축복하는 게 중요하다. 축복하는 게 중요하다. 축복하는 게 아유 안경에 뭐가 하도 손을 이렇게 가지고 때가 묻었어요. 안 보여. 저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거 중요하다. 축복하는 거 중요하다. 부정한 입술을 좀 닦아내자. 예수의 피로. 만나면 서로 축복하자.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만나면 축복하자고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빛이 나? 오늘 이렇게 빛이 나고 이쁘고 아름다워. 어유 이팔 청춘으로 돌아가셨어? 뭐 좋은 일 있어요? 권사님이니까 뭐 좋은 일 있을까? 야,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겠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집사님 어디 아파? 왜 얼굴이 떴냐? 뭐 짜증나는 일 있어? 아니 만나자마자 시비 거는 거예요. 뭐야 지금?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 안 아프다가도 아파.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뜬 얼굴도 떠. 근데 그 축복과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 떴던 얼굴도 이게 펴져.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예언이에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의 선언,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하고 돌아왔을 때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 그랬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력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고 나서 큰 자나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리가 그에게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돌무더기가 변하여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돌무더기가 변하여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선언하면, 하나님께 행하심을 선포하면. 여러분 굿나루 올슨의 얘기 잘 아시죠? 굿나루 올슨의 그 친구가 가구 공장, 소나무 가구 공장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맨날 적자가 나. 그래서 굿나루 올슨한테 와서 좀 정근 좀 해주라. 그래서 거기 가지고 또 뭐 회계 재무제표를 다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망하나? 딱 가봤더니 그 공장 뒤에 갔더니 그 소나무 옹이 있는 부분을 다 잘라서 버리고 옹이 없는 부분으로만 그 가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올 때는 옹이 있는 데까지 다 사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품으로 나가는 건 옹이 있는 데 다 잘라버리고 하니까 버리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될 수밖에. 그러니까 굿나루 스님 딱 뭐예요? 야 문제가 이거구나 이거. 이거 돈 주고 사왔는데 이거 옹이 있다고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 이거네. 이게 제품이 되면 되겠네. 이게 제품이 되면 되겠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벌어진 나무들의 산아 일어나 제품이 될지어다. 그랬더니요 당황하는 거예요. 친구들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쳐다보니까 굿나루 스님이 머쓱해가지고 얼른 도망가서. 왜냐면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 수준 안 맞는 사람들 있어봤자 정신병자 취급당하니까 슬금슬금 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전화가 오는 거 아니야.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데 국제전화가 왔네. 노르웨이에서 뭔 전화가 왔는데 그 부엌에 장식장을 만들어 줄 수 없냐고 왔는데 글쎄 소나무 옹이 있는 대로만 해가지고 그 장식장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양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산더미처럼 쌓여진 그게 다 제품이 나갈 정도의 그 수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왔어요. 이 벌어진 나무들의 쓰레기 산이 일어나 제품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굿나루 올슨의 어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언적인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아이온 대학교는 사업을 하니까 김병희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굿나루 올슨에게 임하였던 그거를 막 축복을 하고 또 최희승 그 대의그룹 회장한테 임했던 그것도 축복을 하고 막 비즈니스 언리미티드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가끔씩 주무시지만 믿음으로 봐도. 아멘. 아멘. 아니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와서 기도하시다 보면 난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뭐냐 하면 피곤해가지고 사실 막 앉으면 그래도 성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그거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열심히 주무세요. 기름을 부을게요. 그리고 제가 손을 얹고
주무시는 장로님한테 손을 얹고 그 기름 부음 흘려보내. 늘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근데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집니다. 지금 탁 뜨면 힘들고 없다 저러는데 아이언테크는요, 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이야,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막 제안이 들어왔대잖아. 우리 일을 다 몰아줬으니까 다른 데 하지 말고 이 일만 다 해라. 근데 좀 돈 좀 덜 받고 좀 해줄 수 없냐. 막 이렇게. 행복한 막 그 고민. 옛날에 막 직원들 뒀을 때는 막 속색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나 홀로 기업하면 딱 하는데 오히려 다른 회사들이 직원이 돼가지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아이언테크만 쳐다보고 그냥 에미세에서 저기 벌레 먹이 기다리는 죄비들처럼 가게 놈이 쫙 버리고 그냥 갖다만 주면 고맙다 그러고 그냥 받아가지고 막 직원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해. 그 직원이, 그죠? 일도 잘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뭐 사람을 직원으로 두는 것보다 회사를 직원으로 두는 게 낫지 않아요? 회사들을. 하나님의 그런 길을 여시고. 그래서 잘 돼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야,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제가 기도 좀 더 한번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게 행복한 고민이 행복한 고민. 근데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까 여기 기도하면서 여기가 이 시대의 라마나 시대예요. 여기가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에 모라비안 폴과 같이 다른 데는 다 가물어도 거기는 그냥 그 폭포에서 계속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농사 잘 되고, 모라비안 폴,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 믿음, 경건의 사람들, 환경을 초래 거기 늘 잘 되는 모라비안 폴, 라마나일 것 같은 여기가 그곳이고, 오늘 이곳에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아멘. 잘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요. 양식과 물에 복이 말 거예요. 병이 제해질 거예요.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할 거예요. 아멘. 아멘. 현찰이 팍팍 들어오길 바래요. 박우영 집사님도 그냥 11절을 그냥 막 1년에 얼마 하실래요? 뭐 1,000원도 많은 거고 10,000원도 많은 거고 10,000,000원도 많은 건데 1년에 한 달에 이렇게. 예, 한 달에 1,000,000원을 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는 사람 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봉숭아학당 찍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한 달에 11조 1,000,000원 하는 날 떡을 내실 거예요. 오늘 박유심이 떡을 내면 11조 1,000,000원 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봉숭아학당 찍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